함께 나눌 설교 본문은 짧게 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을 맞이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세 번째 날입니다. 종려주일부터가 첫날이었고요. 또한 오늘날의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 맞습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셋째 날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당히 긴 장 안에서 가르침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논쟁을 하셨고요. 또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교훈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관해서도 비유로 가르침을 주신 구절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역으로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방법은 제법 많이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그러셨고, 또 한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시면서도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그렇게 광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질문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 중 하나이고요. 그 비중도 생각보다 꽤나 큽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두 번째 사역이었는데 가르치시는 사역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3대 사역 중 하나라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 안에 어떤 특별한 게 있냐 하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훈계하시면서 역으로 마치 역지사지같이 가르침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주셨다는 것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주로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 사이를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특별히 고난주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염두에 두신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주 자세히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0처녀의 비유도 이때 말씀하셨어요.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와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이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는 거죠. 이 결산이라는 표현을 바꿔 말하면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때 종말과 심판을 향해서 주시는 가르침 안에 달란트의 비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정점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상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한 겁니다. 결산하면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가 빨리 끝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반대로 뭔가 잘못을 지적당하고 깨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거든요. 하루가 갔다. 이 말은 제된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너무 기다리는데 잠을 자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호라는 결산을 통과해야 합니다. 초긴장 상태에서 점호 준비를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전 이야기인데. 자,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영벌과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벌과 영생을 대조시켜 놨기 때문에 영벌하니까 영생이 아닌 것처럼 다가가죠. 사실 영벌도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거니까 영벌도 영생하는 것이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영생하는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누구랑 보낼 것이냐가 중요하다.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게 된다면 결산이라는 시간이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 될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우 두려움과 근심의 시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은 영생을 위한 제대로 죽는 시간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제대로 죽는 우리가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다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 영원한 삶의 첫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아침 일찍 뜨게 해주실 때 주어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삶의 첫날이다. 언제나. 첫날이 주는 감격과 기쁨이 있잖아요. 설렘이 있고 너무 식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감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이 영생을 포함하고 있다. 영생이 오늘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영생의 첫날을 누리며 말 그대로 영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